종교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모쪼록 10월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아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또 믿음의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 1517년 보니까 우리 역사를 보면 조선 중기쯤 되고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70여 년 전인데 이 해에는 우리나라에 특별한 어떤 큰 사건이 없었더라고요. 그때쯤에 1517년 10월 31일 날 마르틴 루터, 독일의 수도사였던 마르틴 루터가 당시 로마 교회에 이 면죄부, 다른 말로 하면 면벌부 판매의 부당성을 알리는 그 글을 95개 항목으로 그가 섬겼던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이제 게시한 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후에 일어나는 이 종교 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어떤 히스기야 시대의 종교개혁,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개혁들이 시도가 됩니다. 얼마 전에 의료개혁하려고 시도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왜? 당사자들의 집단의 반발이 있어요. 개혁이 된다는 것은 일단 그 사회에서 그 세력이 절대적인 힘을, 막강한 권력을, 힘을 누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보자고 하는 건데 그 힘을 가진 세력이 쉽게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을 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개혁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은 그 당시 이 로마 중세 시대에 절대적인 권력이 어디에 있었냐면 종교에 있었어요. 오늘 같으면 군에 있다, 경찰에 있다, 검찰에 있다. 그때는 모든 권력의 핵심은 정점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그 체계 속에서 그 시대는 심지어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절해야만 했던 그런 절대적인 시대에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그 베드로 성당을 이제 져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의 그 동전 금화가 헌정궤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가족,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날 말도 안 된다 생각을 해요. 왜? 첫 번째는 뭐야? 연옥이라는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돈으로 천국 가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중세에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종교, 교황의 이 권위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에서 루터가 그냥 저기 시골 어디 비텐베르크 대학에다가 그 항의문 하나 올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그거는 어디 그냥 거대한 바위에다가 계란 하나 던진 거야. 별일이 있겠어? 근데 그게 시발점이 돼서 정말 중세에 이 종교의 대개혁이 되는데 당연히 카톨릭에서 어마어마한 저항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유럽은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유럽에서. 종교개혁으로 인한 전쟁이 벌어질 만큼의 대단한 사건의 시발점이 뭐냐면 그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의했던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 도화선, 거대한 정말 이 메마른 그 산에다가 불씨를 당긴 꼴이 됐는데 그러면 왜 중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그 사실을 그렇게 믿었을까?
오늘 우리가 보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로 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때는 교회의 권력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어디다 신고해요? 동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해. 그때는 아이를 낳으면 어디다 신고하는지 아세요? 교회에다 하는 거야. 교회가 국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가 교황한테 무릎 꿇고 절해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권력의 시대 속에 교회에서 말한 거예요. 헌금을 하면 그 돈에 그 소리에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었고요.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을 말하자면 부당하다고 말했던 마르틴 루터조차 연옥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마르틴 루터는 연옥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그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당시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보면, 아니, 성경에 보면 연옥이라는 말도 없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인데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거의 다 문맹이었어요. 문맹. 그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가 이번에 말씀 찾으면서 준비하면 찾아보니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맹률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맹률이 거의 78%예요. 여자로 가면 거의 94%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당시 해방될 때 100명이면 글자 좀 안다는 사람이 10명이 안 됐어. 나머지 다 몰라. 문맹이야. 그게 얼마 안 된 얘기야, 우리나라도. 그러니 지금부터 한 500년 그 중세 유럽에 사람들 대부분이 글자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은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읽을 수도 없고 언어도 달라. 언어도 다르고 그리고 성경 자체가 가질 수가 없어. 귀한 거야. 어쩌면 성경 한 권이 어쩌면 그 시대로 보면 그냥 집 한 채예요. 집도 수원이 아니라 강남의 아파트. 누가 가져 이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따라가던 시대에 아니다. 저항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그런 의미로 보면 이 바로 알고 또 읽을 수 있는 거. 저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으면서 오늘 이렇게 좋은 시대, 물론 오늘날도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점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부터 8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성경, 우리 대부분에게는 성경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대부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이 또 싸서, 한 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 너무도 이렇게 접하고, 쉽고, 또 요즘에는 핸드폰에 나오기도 하고, 얼마나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가. 다시 한번 정말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중세에 태어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방 그때 직후에가 아니라 이렇게 글을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읽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안다고 해서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절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문맹이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헌신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바리새인들이 죽여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뭐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요, 하나님을 죽이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가 언제 출발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다가 결국은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이 전부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사람들이 돌아본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택한 민족이 멸망하게 됐을까?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셔서 우리를 멸망케 하셨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일종의 회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선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거야? 가령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뭘 어떻게 해야 부모를 바르게 공경하는데?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다른 교회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주일을 보내야 주일을 제대로 잘 성수한 거예요? 다 달라.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옳았어요. 뭐냐면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저는 지금도 이거를 한 20여 년 전 어떤 책에서 한 구절에서 읽었던 게 나는 그때 성경이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율법의 주변에 울타리를 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애매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거야. 울타리를 친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 되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정해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쉼을 향해 주신 날이니까 거리도 몇 리 이상은 가지 말고 어떤 일은 해도 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들을 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야.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그래. 항상.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율법을 주셨는지는 까먹었어.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건 생명 존중이에요. 출애굽기하고 이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기념하시고 또한 이 출애굽을, 이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실 때 결국은 모든 주인만이 아니라 그 주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쉬게 해주신 거예요. 쉬게. 합법적인 공휴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건 생명 존중입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라도 우리나라에 쉬는 날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은 쉬어야 돼. 그걸 법으로 만들어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는 해야 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만 남다 보니까 예수님 시절에 와서 예수님이 결국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그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건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네. 근데 그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개인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긍휼히 보셔서 우리 민족을 복을 주시고 어떤 열방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케 하실 텐데 저자가 율법을 어기면 저자 때문에 우리 모든 민족이 지금 벌을 받게 생겼네.
거기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학자들입니다. 거의 문맹이었을 때 성경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했고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헌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죽이는 자리로 가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 성경을 봐도요,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 믿고 마귀짓 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람을 죽이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역사가 증명하는 바야. 역사가. 종교개혁 때 마르틴 루터 그 전에도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면 다 죽여서 화형당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중세 유럽. 결국은 전쟁까지 벌어진 그 결과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시절이 됐음에도 오늘 우리도 여전히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예수 믿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성경에 별 관심이 없어. 글자 다 읽을 줄 알자. 근데 성경을 정말 바리새인들만큼 사모하는 마음은 또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너무 해서 문제지만 오늘 우리 너무 안 해서 문제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금식도 하고 말이에요.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하고 말씀 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너무너무한 그 열심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길로 갔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 읽고 마귀짓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래요. 저는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오늘 이 말씀 저는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한 게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와 저의 신학을 터닝하게 하는 포인트가 됐던 귀한 구절이기도 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오늘 살피는 가운데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아이 낳는 거는 부정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이 낳는 건 부정한 일이 아니에요. 아니, 걔 부정하다 그랬잖아. 성경을 왜?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을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을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 그러면 아이 낳는 건 복이에요? 저주받을 일이야? 부정하다며. 부정하다며.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보면 그냥 건너뛰어. 이런 게 뭐 있어? 건너뛰어. 안 봐.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정수가 들어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러면 아들을 낳으면 며칠 부정해요? 일주일. 여자를 낳으면, 딸을 낳으면 2주일. 그러니까, 여자는 2배로 부정해.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유교적인 남존여비가 남아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 따르는 거예요. 가장 유교가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곳을 찾으면 교회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말씀들을 다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잖아. 그러고서는 여기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2배로 부정하네. 그러니까 아이 낳는 거 부정하는 거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여기 2배 부정한 거, 부정한 거야. 그렇게 해석하고.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먼저 봐야 될 부정하다는 게 어떤 의미냐. 부정하다는 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거부터 봐요. 부정하다는 거는 원칙에서 벗어난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돼지고기 얘기했어요. 돼지고기는 부정해, 안 해요? 부정해. 그러면 왜, 돼지고기는 더러워. 물론, 여러분, 돼지 우리가 더러우니까 더러운 거예요? 근데 돼지는 누가 만드셨어? 돼지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더러운 걸 만드셨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근데 돼지 더러운 걸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는 더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원칙에서, 다시 한번 원칙에서 벗어나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부정하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돼지를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야. 원칙은 뭐예요? 짐승은 2발이 쪽발이지고 새김질하는 게 원칙이야.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게 원칙이야. 근데 그 원칙에서 벗어난 거. 가령 새우. 새우 좋아하시잖아요. 새우. 여러분, 새우가 더러운 거예요? 랍스터 더럽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원칙과 원칙에서 벗어난 거를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도 원칙적인 거, 그러나 원칙에서 벗어난 거, 그게 이제 심하게 나면 잘못된 거로도 가지만 이 구별을 잘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 낳는 거는 더러운 게 아니에요. 아이 낳는 거 더러운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이 낳는 거를 하나님 복이라고 그러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 축복이거든요. 출산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하면요. 생각을 안 하면, 이때는 바보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생육하고 번성, 아이 낳는 건 복이야. 근데 오늘 본문에 나니까, 아들을 낳는 건, 이거는 더러운 거야. 그럼 딸은 2배로 부정해. 뭐예요, 도대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하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인이 월경하는 거, 그거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부정하다. 그게 여인이 월경하는 거, 여러분, 여인이 월경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왜 부정해? 물론 어떤 위생적으로 조금 그런 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어떤 여인이 그래서 깨끗해가지고 평생 월경을 안 해. 아예 못 갖는 거야. 부정하다는 게 더러운 얘기가 아니라 원칙에서 벗어나. 여러분, 원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인도 말이죠. 여인도, 남자도 마찬가지야. 일상적으로 활동하고 사람을 접촉하고 이래도 되는 정상적인, 일상적인 이런 바운더리에서 예외적으로 벗어난 거. 그게 부정한 거.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사내아이를 낳거나 여자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으면 산모가 된 거, 일상적으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산모를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자에게 출산휴가 주는 거야. 그러면 농경사회에서 여자가 여러분 아마 되거나 그 윗대 보면 농사 져야 되는데 아이 낳았다고 들어누워 있어요? 거기다 딸을 낳는데 들어누워 있어? 말 같은 소리래요. 바로, 딸 낳은 죄인이 돼가지고 눈칫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이런 시대 속에서 이거를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르게 해석함, 이건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야. 정반대로 부정한 게 아니라 도리어 출산해서 지금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이건 법이에요. 율법은 법이야. 법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야.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사람은 며칠 동안 여기 열애를 시킨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냐면 7일에다가 33일이면 며칠이에요? 44일이야. 오늘날은 한 달 반. 한 달 반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출산 휴가 준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요. 일상적인 것 접촉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 시대로 가보면 아이 낳은 사람은요. 자기가 설거지해도 안 돼. 아이 낳은 사람 절대 일하면 안 돼. 뭘 만지거나 이거 하면 안 돼.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아이와 함께 합법적으로 44일 동안 하나님이 휴가를 보장하신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얼마? 88일이야. 거의 3달을 쉬게. 여러분 공식 휴가 주세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만 해도요. 여자가 회사 다니다가 결혼하면 대부분 미스긴 그만두지. 그랬어요. 애를 낳고 휴가를 받아요? 그런 게 어딨어. 애나 키워. 결혼하면 경력이 끝났어요. 근데 3000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주시면서 산모를 법으로. 왜냐하면 애 낳으면은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조금 쉬게 해줘. 이래가지고는 사람이 말을 안 들을 걸 아셔. 여러분 이거는 법이야.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보통 옛날 같으면은 가령 무슨 부잣집 며느리는 혹시 아들 낳으면 쉴 수 있었겠지만 일반 여염집에서 아들도 아니고 딸을 낳는데 게다가 3달을 쉬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몸조리가 아니라 산후조리원에 보내신 거예요. 아무것도 만지지. 그냥 아이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 설거지도 하지 마. 빨래. 절대. 게다가 고대로 올라갈수록요. 어느 사회나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이걸 자꾸 오해를 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사람을 셀 때 남자만 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여자는 인간이 아니란 얘기야? 그건 그 시대 고대에는 그랬어요.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도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남자. 여자는 그때는 안 셌다니.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건 시대예요, 시대.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포함을 안 시켜.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자아이를 낳은 그 산모를 3달간 쉬게. 근데 여러분, 첫째 아이는 그럴 수 있어. 근데 둘째 아이가 또 딸이네? 옛날에는 많이 낳았어요. 셋째가 딸이야. 넷째는 어떤 집 보면은 위에 여자가 딸이 7이고 마지막에 아들인 집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 8번째 아들 낳기까지 7번째까지 다 딸 낳으면은 보통 보면 한 둘째 때부터는 눈치 보고 나와야 돼요? 안 돼. 율법이야. 너는 쉬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모든 게 여러분 성경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약한 자한테 관심이 많아. 왜? 강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 별 필요 없어. 지 능력으로 살아. 근데 어렵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챙겨주지 않으면 도저히 이 사람이 생존할 수가 없을 때 그 사람을 사회가 말씀으로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하나님 법으로 명하셔야 그나마 사람들이 말씀이라고 순종할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정말 목회관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결정적인 말씀이 맥추절이라고 내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밭의 모퉁이를 다 베신다. 가난한 자와 고아 가부를 위해서 남겨둔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이 얘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 교회가 힘이 얻어지니까 마치 하나님은 센 사람, 센 자 편인 것처럼 천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통해서 개혁되길. 여러분, 좋은 사회가 되려면요, 그 시대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 어떤 기관이든 어떤 세력이든 항상 개혁되지 않으면요, 절대 부패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어.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요즘 여러분 캄보디아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캄보디아는 거의 살아있는 지옥이야. 왠지 아세요? 거기는 훈센 총리를 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어요. 개혁이 될 수가 없어, 거기는. 왜? 훈센이 지금 거의 38년 총리하고 지금 그 아들이 총리를 해요. 국민들이 그냥 뽑는 거야. 왜? 거기는 비판 세력이 없어요. 이미 한 40년 전에, 30여 년 전에 그때 그 유명한 캄보디아에서 이 크메르 루즈에 의한 전 국민의 4분의 1을 다 죽였습니다. 어떤 사람을 죽였냐? 안경 낀 사람, 얼굴 하얀 사람, 손 깨끗한 사람, 학교 다닌 사람 다 죽였어요. 왜? 이것들은 뭔가 머릿속으로 뭔가 이상한 생각을 다 죽여. 그래서 여러분 캄보디아에는 이 지식인, 뭔가 배워서 남들을 이끄는 어떤 관료, 이런 모든 집단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훈센이 말하자면 이 태국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캄보디아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남은 지금 캄보디아의 세력은 지식인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누가 있어? 군인이 남아, 군벌. 내가 볼 때 캄보디아는 희망이 없어. 여러분, 개혁도 뭔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세력이 있어야 이 개혁이 되고 청소를 하고 그러니까 사회가 정화되고 되는데, 거기는 온 카지노 뭐 이런 거 부정 부패로, 그래서 거의 그 나라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절반이 완전히 도박과 관계된 이 카지노 이런 게 된다는, 불쌍한 거예요. 개혁된다는 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와 또 가난하고 힘없는 자,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돌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잘 돼갈 때 조심해야 돼요. 오늘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왜? 요즘은 거의 교회 위에, 우리나라 위에 다 수색을 해도 교회는 수색하면 안 되는 기관이 돼버렸어요. 난 내 목사지만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중세 같은 모습이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장사하는, 종교 장사할 수 있어요. 중세시대 때 종교 장사 통해가지고 그 당시 성직자들이 아주 호화롭게 살아. 성직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말씀 속에 좀 거칠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권력 있는 자한테 관심이 없어.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받고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위로하시고 챙기신 하나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삶에 나는 복을 받아서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마음이 들면 복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근심거리, 기도거리 있는 게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교만해지려고 하다가도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주제를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 그거 사실은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나고 앞으로 저거 어떻게 될지 전쟁 날 것 같아요. 미국. 실제 걱정이 되는데 거기 지금 얼마 전 찰리 커크가 총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찰리 커크 우리가 여기 현수막 걸린 게 있어. 위야 찰리 커크. 찰리 커크가 누군지 알아? 하나만 이루. 14살짜리 미국에서 있었던 미국에서 14살짜리 어린 여학생이 이 찰리 커크가 대학들 돌아가면서 젊은이들한테 막 이제 막 이렇게 토론하면서 말을 잘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세대 희망이라 그랬고 어떻게 보면 살아있었으면 트럼프 후계자였어요. 근데 생각이 뭐냐? 14살짜리 여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전공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질문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냐? 여러분 유튜브가 여기 지금 다 나와. 야, 여자가 대학 가는 거 남자 꼬시려고 하는 거야. 무슨 전공은 무슨 전공이야. 그냥 결혼해서 애 낳아. 애를 많이 낳아.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여자는 애 낳는 거야. 여자가 뭘 공부를 해. 남자 꼬시려고 대학 가는 거지.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런 말씀을 잘못 넣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2배나 부정해. 그리고 미국 사회는 저기 까만 거, 저기 누리끼리 한 거 다 꺼져. 오직 백인 남성. 그런 세계로 우리가 갈 거야. 그게 찰리 커크예요. 제가 볼 때 그건 괴물입니다. 물론 맞는 얘기도 있겠죠. 근데 성경을 내가 볼 때 너무너무, 근데 위야 찰리, 뭔 위야 찰리 커크야. 그 사람 입장에서 우리 아시아, 코리안, 인간으로 안 여겨요. 원숭이라고. 여자나 애 낳아.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여자나 애 낳나요? 아니야. 오늘 말씀에 성경에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자주 얘기했던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5장 21절을 읽으라니까? 그런 거 안 읽어. 5장 22절 여자 남자한테 복종해야 돼. 바로 위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한 말을 건너뛰어. 하나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잘못 읽으면요. 마귀짓 한다니까요. 그래 미국이 걱정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게 찰리 커크 혼자만의 생각일까? 아니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의 기독교인들 전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난 거기 하나님 없다고 봐.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한번 볼까요? 이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여러분 난 입장 바꿔가지고 찰리 커크가 지 딸한테라는 그런 말을 할까? 자기 딸을 낳았어요. 딸 보고 야 너 기집애로 나가지고 너 무슨 대학이야. 너 그냥 남자 꼬셔가지고 결혼 잘해서 그냥 애나 한 10명 낳아. 그럼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야. 예수나 잘 믿어. 그 애는 지옥이죠. 그런 집에서 사는 게. 자기 딸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남들한테는 그게 그날의 지금 지도자래. 문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성경을 오독하는 거는 성경 시대로 그렇고 역사 속에 지금 오늘까지. 저도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시대적 한계 속에서 마르틴 루터가 연옥을 인정을 했거든요.
저도 오늘 많은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나의 신학을 돌아보면 내 신학에서 뭔가 허점이나 잘못된 것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서 내 평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된 게 교회를 성도를 많이 불러 모으고 이거보다 난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지. 왜냐하면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그 책임이 큰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때 로마 교황 얼마나 목회 성공했어요. 전 세계가 다 자기 건데 복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마땅한 거야. 크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힘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거? 부럽지 않아요. 난 오늘 우리 예수만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이런. 여기서 생각하면 성경 모든 게 이해돼요. 성경을 문자 작고 가지고 엉뚱하게 조금 더 나가면 그게 이제 이단이겠죠. 그러면 이단하고 정통하고 이게 어떤 때 보면 거기 그냥 문턱 하나 넘는 거 차이밖에 없는 수도 많아요. 근데 너무 지금 멀리들 가요. 오늘 이 말씀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 이렇게 여성의 인권과 뭐 생명 존중 이런 시대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런 세상이 돼야 돼. 말씀하셨는데 정작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딴 게 어디 있어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을래. 그리고 지멋대로 가. 그리고 막 사람 모여. 여기 하나님이 있어. 거기 뭘 하나님이 있어.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오늘 종교개혁 기념 주일 앞에서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오직 성경. 우리가 국어로 그냥 말로만 땡벌만 오직 성경 그것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래 뭐 그게 아니고 진짜 이번 여러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후에 이런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을 한평생 믿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갈수록 좋은 사람이 되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지 힘없는 자들은 발붙이고 백인이 아니야 다 꺼져. 여자들 불어. 난 찰리 커크 지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궁금해. 집에서 애나 낳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개혁돼야 될 부분들 개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좋아지는 거야. 국민이 좋아지는 거야. 세상이 우리 다음 세대가 좋아지는 거야.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 그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아무 권력도 없으면서 또 그 사람들을 지지해.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 이 아침에 모쪼록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좋은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어서 캄보디아 같은 세상이 아니고요. 어떤 부패한 어떤 권력층이 있다면 언제나 끊임없이 개혁이 돼서 누구라도 특권자가 없이 모두가 다 공평함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그런 나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음을 마쳐야 되지만요. 네, 조금 조짐을 안 줘요.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소위 말해서 의대, 소위 말해서 로스쿨,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다 강남 애들. 그냥 지방에는 지잡대나 다녀요. 지금 벌써 우리나라가 이게 분리돼요. 점점. 그게 공고화됩니다. 귀족화되는 거예요. 귀족주의는 없지만 귀족이 되는, 자기네들끼리 신분관계. 그런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다니면은 일반 대학 다니는 애들 인간으로 안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렇게 본다니까. 특권의식이 있어요. 개혁이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오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 기억하면서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아 어떤 부패한 권력이든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개혁되는, 우린 종교개혁의 후예자들이, 그게 개신교거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